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제자도의 삶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제자도의 3요소인 증인과 전적 위탁 그리고 섬기는 종 중에서 이 증인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법률 용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증인인데요. 이 증인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진실을 기꺼이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실을 알고 그 진실을 기꺼이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하고자 힘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역을 전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제자도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은 안녕하십니까? 여러 전도의 기회들이 줄어들고 또 일상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시대 앞에 다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전도 사명을 지키기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도를 살아내기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와 이 전도 사명의 말씀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환경과 상황,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전도 사명을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두고 또 애써 덤덤히 잊고 지내던 우리의 마음속에 묵직한 부담의 돌을 던지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를 향한 우리의 부담을 도전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마음에 쌓인 불순물들이 말씀의 도전을 통해 다시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짧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전도의 이유와 동기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읽은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 전도에 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35절은 제자된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5절 함께 합독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시자 또 복음의 주체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기에 힘쓰셨는지 오늘 말씀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고 또 그곳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행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도시와 마을이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또 24절에 나오듯이
팔레스타인의 북부 산악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은 대도시는 없고 약 200여 개의 소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마을과 도시들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북부 갈릴리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서며 오늘 말씀에 공생의 기간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당시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수많은 이 작은 마을과 도시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고 또 제법 그 마을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그 마을들을 잇는 길들은 바른 길로 나 있지 않고 험난한 길로 이 마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험하고 먼 길을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며 모든 마을과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200여 마을이나 되는 많은 곳을 두루두루 다니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넓고 그 험난한 마을을 모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 이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전력 투구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전도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전도 사역을 행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전도 사역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셨으니 우리의 전도 사역은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의 소리가 굉장히 적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로 이 전도를 의무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역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같은 이 전도 명령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로만 그 범위를 좁혀 생각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증인은 특정한 대상이나 일부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심판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명을 수행할 자들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도들로
예수님이 국한했다면 그런 광범위한 보증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너희들의 생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를 돕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사명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 특별함을 입은 전도단체, 또 전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누군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함으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낸 전도자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누린 자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위해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며 그 복음의 사역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전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 이유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35절의 말씀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36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이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앞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역을 그토록 열심히 행하신 이유와 동기를 36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이 전도의 사역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셨다라고 이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사복음서에서 한 12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절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자 표현입니다. 그저 가볍게 여기는 동정 정도의 강도가 아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할 때 이 단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가만히 보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고통으로 너무나도 불쌍해서 내가 그 마음과 짐을 나눠 가지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또 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이 강한 불쌍히 여기심 또 긍휼히 여기심을 느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의 눈으로 보니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어디에 그들이 먹을 만한 풀이 있는지도, 또 그들의 양식이 있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는 동물입니다. 이리와 위협을 가하는 동물들 앞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은 결국 공급함을 받을 수도, 보호를 받을 수도,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어 생명을 잃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셨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목자, 또 죄로부터 보호하고 싸워줄 그 목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줄 그 목자가 없어 영혼의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공감하시며 또 동정하시고 아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우리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기진한 그 영혼들, 또 영적으로 갈급함에 빠져서 목마름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며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거부하고 반복된 배신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때론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그들을 안으시면서 계속된 배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계속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과 약속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나타낸 기적으로 치부해버리던 바리새인들과 또 수많은 가르침과 치유에도 예수님을 목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 사역에 있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한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닮아 또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면 그것으로 전도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전도가 쉽게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저렇게 온 마을, 온 도시를 두루 다니시며 전도 사역하셨으니까 난 전도하면 되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전도하기를 힘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곧 그 전도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전도의 사역들의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만을 담고 따르기 위해 노력했지 이 예수님의 마음의 닮음과 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창자가 끊어지고 휘는 듯한 고통과 같은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전도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실 수밖에 없으셔서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행해 나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참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끝까지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도 또한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내가 갖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심정이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 참 생명의 길이 아닌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것을 기대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알지 못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해 달려나아가는 이 영혼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영혼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보다 더 잘 지내 보이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쉽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고사하고 분하고 악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더 구체적인 대상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또 비난하는 선배나 후배, 동료들을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품으실 수 있으신가요? 세상의 기준에서 나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불신자 친구들, 나보다 세상의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회사에 취직한 불신자 지인과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신가요? 또 바라보고 계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영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육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나보다 좋은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 같은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대상을 선택할 때도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친구, 지인들, 여러 기준에서 내가 본이 되어 복음을 자신 있고 떳떳하게 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좀 더 편히 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들을 나의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의 심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목자의 심정은
영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죽어감을, 내장이 뒤틀려감으로 아파하시는 그 마음,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내 안에서도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목자의 심정이 내가 가지는 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안에,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여러 관계들 안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 너무나도 참을 수 없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런 목자의 심정이 없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 안에 그 목자의 심정은 있었지만 내 상황과 조건, 내 육신을 바라보는 이 시선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내 상황의 기준, 내 판단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이 목자의 심정, 이 기준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달려나아가 전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함께 전도의 현장, 증인의 현장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사역하며 알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청년의 예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친구의 동의가 있었고 또 그 인물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참 어려운 상황과 가정의 형편 속에서도 누구보다 청년의 때를 예수님의 제자로 빛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네, 여기에 계신 우리 동산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이 친구의 간증이 참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이 친구의 간증, 이 친구의 삶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초등 저학년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홀로 남아 아버지의 온갖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던 해 그 청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알바를 시작해서 모아두었던 그 돈을 가지고 자취방을 얻어 아버지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전의 아픔과 슬픔을 잊고 누구보다 신실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한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하게 되어 청년부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좀 일찍 오게 된 이 청년은 갑자기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잊고만 싶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갑자기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토록 믿고 생각나면 분노가 났던 아버지인데 신기하게 그 떠오른 아버지가 너무나도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평생을 복음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올리지도 않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분노밖에 나지 않았던 청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떤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에 나아가기 위해 예배문을 열었던 그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고 또 그 아버지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일 듯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내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바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무슨 말을 할지 또 내 전화는 받을지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냥 무작정 10년 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받으셨을까요? 네, 제 기억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아있으니까 받기는 받으셨겠죠? 네, 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연결음이 얼마 울리지 않고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시며 흐느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청년 또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청년 마음을 추스리고 청년은 담대히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제가 기도하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께서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이번 주에 네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교회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이 청년이 전하기 몇 해 전에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지난 날을 후회하시면서 또 면목이 없어서 자녀인 청년에게 연락도 못하고 계신 상황에 이 청년의 연락이 왔었던 것이라고 또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동행하며 아버지의 교회 정착을 도왔고 또 이후에 그 아버지는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청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며 청년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저는 그 눈물이 청년의 단순한 슬픔, 아버지를 잃은,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낸 아픔의 눈물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청년이 흘리는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쌍함으로 바라보는 눈물,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 아쉬워하는 눈물이 아니라 후회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눈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에 목자의 심정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목자의 심정의 부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가족, 친구, 지인, 동료, 선배, 후배 혹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복음을 알지 못해 영원한 사망의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불붙는 목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활활 불타오르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전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표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전파하심과 치료하심의 사역을 이끄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료하심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또 그 드러내기 위해 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행하셨지만 여전히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이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추수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고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 고생하는 자들을 다시 목자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 사역에 있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전도를 완성하는 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복음으로 전도 대상이 교회에 등록을 하건 복음을 받아들이건 복음을 통해 인생의 변화가 생기건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까지가 맞춰져야 그것이 온전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누었던 청년의 이야기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여 즉시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한할 수 없는 복음의 역동과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최선의 모습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창자가 꼬이는 듯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나누는 데까지,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사역이 어쩌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전도 사역의 마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즉시로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참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전도의 필수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사명까지로 우리의 전도에 열심히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추수하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내 기도와 생각과 발행,
그리고 그 영혼이 추수되어지는 이 시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영혼들을 거두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 또 복음으로 돌아서는 시간과 환경과 또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에, 그 틀어짐에, 그 예상치 못했던 시간들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전도의 마침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 반드시 변화되고 또 급진적인 복음을 받아들임이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목자의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따르길 원하는 예수님은 모든 삶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전력 투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전도를 미뤄두었던 어떤 핑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크지 않기에 예수님처럼 전도하기를 소망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전도를 행하는 마음의 중심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죽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닌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아파함으로 우리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전도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